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모양과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드디어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어떤 꿈들을 꾸었나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기를 소망하나요? 우리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은 받는 거라고 말했는데 복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복이 종류가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 좋은 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과연 질 좋은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며 건강하게 사는 이러한 것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으므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행복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불건건한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과는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초청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행하는 모습을 살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에 함께 말씀을 논할 것이 바로 신앙의 모양과 능력이라는 부분입니다. 신앙이라는 개념은 종교와 같은 의미가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인간이 만든 문화 속에서 만든 것이 종교이고 그 종교의 틀 안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쳐다보고 우러러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의 베이스라고 한다면 그 베이스에서 세워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걸 굳세게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모습, 이것이 경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의 언어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잘이란 뜻과 경건, 공경이라는 말이 잘 공경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깐디스라고 하나님 같은 모습, 하나님이 가진 속성들, 하나님과 닮아가는 모습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공경하기,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토대, 기독교라는 종교의 토대는 분명히 갖추어졌지만 여기에 머무른다면 여전히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의 틀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삶 속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한 영역의 종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을 또 이것을 외로움과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였던 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너의 실상과 너의 존재와 너의 현 위치를 나는 안다. 그래서 그 종교에 너희가 머물러 있는 거에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너는 구원과는 관계없고 나와는 관계없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이제 종교에서 한 단계 한 점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 너희가 불안하고 새해가 되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위급한 상황, 경제적인 타격, 사회 문화적인 꽁꽁 얼어버림, 신나게 힘차게 포부를 가지고 나갑시다 라고 외치면서 신나게 가야 될 우리 이 시점에 다들 좀 이렇게 심체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겨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2025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불안하게 외롭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희는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음악과 악기를 통해서 또 때로는 철병거를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 너희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너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는 그게 옳다고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진정한 전쟁의 신인이고 진정한 무기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지킴받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지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다 보니까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무기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또 강력한 무기, 남보다 더 센 무기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래야 그로부터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새해 들어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추어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고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끝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현재 시제를 통해서 그 모습을 유지해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양반의 사회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양반들은 선비정신을 가지고 성리학의 유교의 그 근간을 두고 그것을 준행하고 지켜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경건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선비의 모습으로 표현하며 이러한 것들이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인간으로서 마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리학과 유교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양반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양반인내하고 갓 쓰고 돋보이고 거들먹거리며 팔자걸음을 걸고 하며 헛기침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게 마치 경건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겉으로 와서는 그런데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고 인간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선비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인간이라면 경전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인들에게도 강요하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과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양이라는 개념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이웃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모습들, 이게 경건의 모양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건의 모양을 따라서 바라보면 겉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에 더 바짝 몸이 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인간,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들로부터 우리는 너희와 다르고 다른 차원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달라 보이는, 그래서 칭찬을 받고 거들먹거리고 시장에서 동전을 나눠주면서 또 마치 성경의 말씀들을 읽고 이 오태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듯한 느낌, 실제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아름답게 펼쳐갑니다. 인간의 어떤 누구의 도움이 아닌 오직 성령에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외 어떠한 것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그 세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저희를 초청하고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왕은 신하들이,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보호하고 궁궐이란 수비대를 두고 그 안에 왕을 모셔놓고 왕은 그 안에서 왕이고 실제적인 부분은 왕과 군사들이 다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왕이라는 개념은 세상의 어떤 군사력과 또 신하들이 섬김의 어떤 모습 가운데 왕이 왕다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그 누구도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그분은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가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 물론 제자들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또 그에 따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 하에서 종교 속에서 함께 이끌어가다 보면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전통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함께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리려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위리 올라가는 모습의 기독교의 모습을 표현해 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경건의 모습,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겸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종교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의 야망과 욕망과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면 어느 한순간에 내가 내 자신에게 최면이 걸리고 최면이 걸려서 이 정도 되면 신이라도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성이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더니 하늘이 감동을 해서 응답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종교적 행위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지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새해 들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을 빌고 구하고 찾고 얻기로 가야만이 진짜 복인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서남북 어디든지 내게 길을 열어놓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즐겁게 여기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라. 내가 달려가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해는 동으로 가야 될까요? 서로 가야 될까요? 남으로 가야 될까요? 북으로 가야 될까요? 묻고 또 묻습니다. 부채신이시여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너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너의 마음의 비전을 보라. 장래일을 얘기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언제? 성령이 임하시면 물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강한 역사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25년도에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쪽으로 가지 말라. 왜? 바닷가에 있고 물가가 있으니까 물 빠져 죽으니까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의 소경이 그렇죠? 코끼리 만지듯이 점을 치고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종교적 행위에 한 불과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경건이다. 그래서 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곧 경건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하나님 안에서 그것한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내 이웃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모습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그들의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있다. 어떠한 자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있다. 그것을 성경에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종류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아는 남편이 없는 존재, 당시의 여자의 신분은 남자가 없으면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어디 이름 내놓을 데도 없어요. 고아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도와줄 부모가 없어요. 예, 나그네, 어떤 소속감 없이 떠돌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당할지도 몰라요. 항상 위기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모습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띄우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효라는 개념 속에서 행복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이 우리는 복지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땅에서 들려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아울러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손과 발의 역사를 통해서 이웃을 돌보아주는 모습들, 약하고 부족한 자들, 필요로 하는 자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우리 복지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경건의 어떤 결과로는 복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행복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달리 말하면 그게 지상 낙원 아닐까요?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사실 이것을 인간들에게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부자이면 뭐합니까? 나에게 주셔야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내게 주세요.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그리고 아울러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모두 지향하는 바예요. 우리가 그걸 희망하고 그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 사람이 쉽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오늘도 행복합니다라, 참 좋은 날입니다 보다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행복만은 있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다면 마치 내가 어떤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약간 힘이 겨울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힘겹습니다 라고 단어를 약화시켜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것인가. 아까도 조선시대에도 선비란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경전의 성현들에 이르는 바, 성현의 가르침을 강자왈, 맹자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선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가르치시되,
이런 말씀들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잡된 것들이 끼어들게 되고 선비의 정신을 말살시켜버리고 경전의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잡된 것을 추구하고 더럽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선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독교 내에서도 동일하게 겉모습은 하나님을 닮는 것 같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지속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현재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Now and here 여기에서 저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오면 천사와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어서 너는 돌아서라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사람 중에 하나가 레위인들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레위 사람의 첩을 얻고 그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는 가정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이건 뭐 당연한 거 일반적인 얘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에 보면 뭐 그렇고 그런 얘기 아니겠어? 라고 말하지만 오늘 여기 주인공은 레위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레위인은 제사장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업무를 보좌하고 백성을 가르치며 훈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레위인들은 그래서 레위인이 있으면 축복권이 있고 강도권이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죄도 사하는 그 길에 함께 사역하는 분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지금 경건의 모양은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셔버렸다. 예를 들면 그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첩을 얻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 성공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 시대는 그렇게 됩니다. 여자에게 집을 사줄 수 있고 음식과 옷과 신발과 먹을 식량과 물을 줄 수 있으면 결혼할 수 있어요. 또 기본 어떤 연령이 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첩을 두었다는 그 자체도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그만큼 레위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돈이 많이 벌었다라는 개념을 받을 수 있어요. 과연 레위인이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을까요? 첩을 하나 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본처가 있고 첩이 있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집 살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첩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 속을 바라보면 겉으로서는 레위인이고 거룩한 지파이고 이 모습이 있는데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즉 경건의 능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 앞에 내 선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물이 하나가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내 속사람의 변화. 경건한 사람은 바로 변화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 못지않게 큰 기적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오염된 모습, 세상의 때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틀, 시스템에 갇혀져 있다 보니까 자기가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개념은 세상에 있는 그 위치에서 한 발짝 옆으로 옮겨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으로 가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모습에는 변화가 아니라 외형은 그대로 따라오는데 내면이 안 따라와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믿고 2년을 믿고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15년, 2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이걸 가지고 그건 나의 색채이고 나의 존재감이야 라고 하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자기 자신이 변하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원래 남편 없는 과부와 같은 존재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도울 부모님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보호해줄 어떤 힘이 없는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울 수가 있고 나눌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는 그냥 실천이 되지 않아요. 연말이 되고 연초에 대해서 우리는 후원을 하고 나눠줍니다. 라면 박스 하나 놓고도 사진 찍기 바쁜 이 시대에 그 라면 박스 하나 놓고도 후원하고 선교했다고 사진 찍기 바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조용히 해도 될 일입니다. 단지 이거 했던 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은 분명하지만 얼굴을 드러내면서 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면 박스 하나 놓고도 사진 찍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건 뭘까요? 여전히 나는 착한 일 하고 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11조도 하고 있어.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있어. 나는 큰 교회를 다니고 있어. 작은 교회 말고 이러면서 굉장히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반이 되어지는 모양과 능력이 하나가 되어져서 보여주는 일체성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25년 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조를 잘 드립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같습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후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속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개혁을 이끌고 있는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에 비해서 얼마만큼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기독인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100점 만점의 기준을 잡아놓고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현재 몇 점의 위치에 와 있습니까? 50점입니까? 중간 지점에 있습니까? 60점에 있습니까? 그래서 합격 점수입니까? 합격 점수를 넘어서 70점에 조금 나은 모습입니까? 80점입니까? 90점입니까? 우리는 희망을 100점을 삼아보지만 100점까지는 이룰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몇 점의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변화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주권자로 보내셔서 운행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협력하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인간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고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어떤 기독교라고 하면서 종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계 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희가 어찌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께 따졌을 때 예수님은 12영이 되는 이 천사들을 내가 보내어서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줄 아느냐?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이러한 세 분이 하나이면서 한 분이 세 분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협력하고 앞으로 가는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앞서서 역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해서
뭉치고 연합해서 나가고 한 걸음 나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2000 스타디온 정도의 거리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며 앞에서 전진하는지, 구약에서는 그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표현해 줍니다. 오늘 25년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앞서서 갑니다. 구약에서는 언약궤가 앞서서 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가신다고 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가야 될런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봐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겉으로는 천사인데, 겉으로는 아름다운 광명한 천사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떻게 되느냐? 뒤에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열심히 살아온 모습,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착한 일 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일 너무 좋은 일입니다.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건의 모양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면서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개혁의 물결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진 인간의 오염된 이러한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벗겨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물같이 부어주시고 불같이 역사해 주시고 비둘기같이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수십억 수백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현재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십시일반하면서 나눠가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진정한 25년도 첫 주 예배 때 무슨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일치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여태껏 모양은 존재하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내가 변화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돌아서라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던 이러한 하나의 레위 지파의 첩의 문제, 그리고 첩이 행음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있다가 다시 또 살살살 달려서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3일간 유하고 4일간 5일간 유하면서 결국은 문제의 발단들이 발생하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악한 모습이 보여지는가를 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가니까 이게 보면 원래 제부스는 이방 땅이거든요. 예루살렘 땅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방 땅이었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 같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네윗 사람이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까 우리 저기 기브아나 라마에 중에 하나 가서 유하자. 종은 현재가 여기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종은 얘기하는데 그래도 네윈이라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 있는 곳에 가야지 하고 찾아가 봤는데 그 저녁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을에서 그 성읍에서 이 레위 사람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저녁이 됐으니까 초청이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한다. 나그네를 대접하면 부지 중에 복을 받는다.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들이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야 돼. 왜? 나그네니까. 영접을 해서 하루 유숙하고 가십시다 하고 했을 때 서로가 복이 되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 드디어 영접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근데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영접하지 않은 걸로 끝날까요? 16절부터 30절까지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지는 그 내용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경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가진 걸 다 빼앗아 버릴 사람들일까요? 예, 드디어 실제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선민이라는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는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기를 거절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욕심을 따라가고 탐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결국 뭐가 없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느냐는 거예요. 새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여전히 지속되고 가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새해가 된다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 실천이 아니라 사랑이 부셔지고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빼앗고 죽이고 착취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쟁을 하고 망가지는 아픈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 첫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 잘 공경하기, 이게 경건이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한 걸음 걸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해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해에 새로운 땅, 바로 이런 어떤 땅? 경건의 땅을, 거룩한 땅을 바꾸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서남북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축복을 따라 여러분에게 강복해 주실 것입니다.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복을 빌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준비하신 그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권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25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25년도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복은 달라고 하지만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걸음에서 우리가 경건의 이런 훈련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이웃을 돌보며 사랑 실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닐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연히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복을 받는 사람 우리는 즐거워하고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복을 나눠주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년도도 복을 내려주시되 한없이 무한히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원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또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 한국 교회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